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오늘 목요일 아침 이 시간 이 새벽 제단 주님 찾게 하심을 감사하고 가정에서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많음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으로 있든지 예수님 은혜가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터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 임하든지 항상 성령님 함께 하시며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 말씀 역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때이기도 한데 이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되게 하시고 그를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질그릇과도 같은 본인의 삶이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가치 있는 삶, 보배로운 삶 이런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발견,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내용은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질그릇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라고 한다라면 당시 이제 예수님 사시던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과 당시 문화권 속에서 흔해 빠진 그릇을 말하는 거죠. 값싸고 흔해 빠져서 누구든지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잘 깨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깨지면 다시 시장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그릇들, 그런 의미로서 질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릇은 그 그릇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값어치가 물론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 그러면은 그냥 흙을 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냥 모양새 아무렇게나 그냥 그릇처럼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노시나 쇠 이런 단단한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면 또 질그릇보다는 더 값지게 사용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예술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든지 모양새를 만든다든지 또 그런 의미들을 값비싼 그런 그릇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값어치는 또 달라질 겁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겠죠. 같은 흙으로 그냥 흙에서 재료를 찾아서 만들었지만 도자기처럼 뭐 유약을 바르고 뭐 초벌구이하고 나중에 또 고온에서 이렇게 구워내면서 거기다 또 문양도 넣고 조각도 하고 이런저런 예술 장인의 손길이 닿았을 때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청자다 백자다 이래가지고 인정만 받으면요 얼마나 그 값어치가 대단해집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싼 그릇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질그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질그릇은 값어치가 싸고 그리고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물건이지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청자다 백자다 할지라도 그걸 사람들이 담배 잿더리로 쓰면 그냥 잿더리가 되는 거예요. 요강으로 쓰면 그냥 소변 받는 요강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고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로 쓰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릇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값어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담아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서 앞도 못 보고 누가 손을 붙잡고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은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또 말씀을 주시면서 사울을 만나라.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을 만나라. 깜짝 놀랍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요.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닙니까? 저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릇으로 삼으셨대요.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그릇이 어떤 대단한 값어치가 있고 아름답고 또 엄청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질그릇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에 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에 담게 하시고 퍼나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사역 이런 걸 보면 이 질그릇을 잘 표현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나 아니면 또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자, 왜 질그릇일까? 질그릇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흔해 빠진 물건이에요. 그리고 단단하지도 않아요.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라는 보물, 그런 보배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품고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이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시험과 또 근심 속에서 나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질그릇처럼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잘 깨지기 때문에 또 잘 깨지는 삶을 살라고 질그릇을 여기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참 값진 보물, 나라는 그릇 안에 값진 보물들을 여러 개 담고 있는데 깨지질 않네요. 이걸 좀 사용하고 꺼내고 싶은데 입구가 꽉 막혀 있고 아무리 깨뜨리려 해도 너무나도 단단해서 깨지질 않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좀 생각해 봐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질그릇이라는 것, 잘 깨지는 그릇을 선택하는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보물을 담고 있고 복음이라는 보물을 담고 있을 때에 나를 깨뜨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하늘나라의 보배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보물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받고 또 존귀받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그 보물을 가지고 소유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바울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을 담고 퍼날랐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를 깨뜨릴 때마다, 나를 부서뜨릴 때마다 그 보물이 드러나는구나. 세상 살아가시면서 내 욕심, 내 자아, 내 의지, 내 방법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과 삶을 따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삶이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가 큰 믿음과 큰 능력과 또 그러한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또 나를 깨뜨려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 은혜로 머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학부에서 만든 책인데 청년이 답하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 중에 청년부 리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리더, 대학부 리더들 511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과 또 답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 형식의 책인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이 청년이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내 믿음, 내 삶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참 훌륭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현실을 만족하게 만드는 삶을 청년 때부터 갖게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삶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는데,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님 대충 사역 감당하셨다는 게 아니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고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깨뜨리시고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나라는 질그릇 안에 우리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담고 살아가실 때에 대충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결단하셔야 될 것이, 오늘 하루를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믿음의 삶은 대충이 없구나,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주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시고, 이러한 삶이 우리 성령님 안에서 잘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때 그것이 큰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복된 삶 살아가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라는 보물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라는 보물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보물이 주는 값어치가 있어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셨더니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네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더니 우리는 강해지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 내가 아프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슬프면 제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변화된 삶, 값어치 있는 삶,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할 이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다해 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큰 능력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큰 사람으로서 주님 원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삶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흡족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론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